이제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입술 모아 아버지 앞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며 오직 그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바로 사람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이것과 또 다른 정반대에 있는 다른 주장 한 가지는 성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 사람의 믿는 행위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쏭달쏭 하시죠? 우리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쉽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팽팽하게 의견이 나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의견 중 성경적인 주장은 첫 번째 주장 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건적으로 먼저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미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이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이 가은병원 차가운 병원 한바닥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것을 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는 목표는 무엇이죠?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자기 중심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중에 성도를 택하시사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자,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흠이 없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스스로 할 수는 없고 그 일을 대신하여 주시려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바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는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이웃을 돕는 그 일들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는 바로 그 구원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아들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와 평강의 근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한계에 있는 머리와 지혜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지만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셨습니다.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여전히 핑계대며 아버지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원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히 해결되었고, 여러분 세족식 기억나시죠? 그 세족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성도도 또한 일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짓말하고 오늘 지은 죄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 죄를 항상 용서받고 탕감받아야 한다. 그래서 세족식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지만 너의 무엇과 무엇은 날마다 씻으라. 손과 발은 날마다 씻으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했던 말씀. 학교 갔다 오면 목욕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손과 발과 이는 닦아야 한단다 얘야.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점차 잊고 살면 아버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꼴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자범죄의 문제 심각합니다. 자범죄의 문제가 나를 하나님과의 완전한 온전한 교제에서부터 끌어내니까요.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8순 9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가 늘 연약한 모습으로 허물 많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과 사람들 앞에 늘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늘 그것을 죄의 탕감, 죄의 사함, 그 은총을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 때문에 고개를 조아리고 날마다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가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극명한 차이예요. 교회 건물에 와 있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핀잔 주셨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엉뚱한 종교 생활로 하나님 앞에 고개가 뻣뻣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작정, 예정, 선택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며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일들을 어떻게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시며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신 일을 오늘날은 성경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키시는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셔요. 이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예배와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교회의 설립의 제일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나머지 봉사하거나 나머지 사업하거나 나머지 교육하는 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일은 아니십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은 오히려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열매를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도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양극단적으로. 구원은 시작도 과정도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성도는 아무 할 일이 없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래서 죄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중에 하나 구원파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여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 바로 무엇이다? 의와 거룩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용감하게 선택하여 고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이 본래 거하시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별되셔서 이 병원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저는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길 원해요. 여러분은 항상 구원받은 성도답게 올바른 것 선택하셔야 합니다. 믿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믿었으면 뭐 해야죠? 네,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순종했으면 무엇 해야죠? 후회하시면 안 돼요. 괜히 순종해서 생활이 번거로워지고 소원에 나는 것 같아 하고 뒤돌아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에 부딪혀서 더러운 곳으로 치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겨주신 구원받은 사람다운 책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대립되지 않으며 둘 다 사실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시작과 그 끝을 고백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것을 선택하자.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에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별명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작정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을 허용하셨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자들이 있죠. 우리가 늘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지만 대표자가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호산나 외쳤던 자기 백성들, 그러나 그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의 조상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건 거짓 선지자라고 그죠? 몰아붙이며 죽이는데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를 파는 자, 가장 대표적인 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말고 제자 중 한 명 또 있죠. 누구?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그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요, 마차의 양수레바퀴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네. 우리 옛날 그대로 살면 되네.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계획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자신의 행위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섭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이 신비, 이 진리, 이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 협동사역입니다. 하지만 성부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성자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있으며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구원받은 자들을 당신의 그 주권대로 택하시는 일,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작정과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의 구원을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것, 속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속죄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리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복음이 전파될 때 믿고 듣고 기뻐하며 눈물 지으며 내가 주님의 무엇? 더 큰 은덕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는 것이 도리어 필요해요. 자범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속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지만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100번 죽이고 1000번 죽이고 10,000번 죽이는 일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죄가 용서될 수 없는 것을 누구께서?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갚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합리적인 인간적인 지식과 경륜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지막으로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적용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중생,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연합,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마음을 주시는 회심,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와 양자됨, 성화와 견인과 죽음과 영화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 포함됩니다. 성도들조차 무서워하는 그 죽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체가 연약해지시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잘못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진 범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죄를 다 못 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은덕을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누가 여러분들 곁에 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면서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 드리는 일이 필요하듯이 이제는 예수님 대신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제물 대고 내가 먼저 속죄 제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다고 안심하라고 하셔요. 여러분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비참해도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한테 주신 변치 않는 식음성과 같은 진리이니 여러분 다른 것을 포함시키지 마셔요. 큰일 나십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오늘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짓부렁하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언어와 행실이 잘못된 것이 있지만 성령께서 금방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토설케 하셨어.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바가 없어라고. 여러분 병실의 자리, 여러분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 시험 때에 오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사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아버지 곁에 여러분이 머무는 것을 시기 질투 미워해서 마지막 시험 때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제가 용서받았고 늘 제3의 은총을 강구하며 살았지만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입적한 건 하나님 취소하시지 않은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 기쁨이 없다니까요. 이 황망한 병원 생활 가운데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이 잘 연락하고 내 살같이 굴다가 어느 순간 자녀들도 의도하지 않게 삶이 바쁘다 보니 특별히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찾아뵙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즐겁게 하고 위로하던 것이 처음부터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불빛을 밝혀주신 분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 그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2달 반이죠. 10번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찬찬히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또 여러분들이 본 교회에서 잘 말씀을 나누시면서 교육 받으셨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아버지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이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라 하죠.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는 부르심이 먼저 있고 칭의가 다음에 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나중에 있는 시간적 순서가 명확하죠. 그러나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 그것은 시간적 순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익들은 각각 따로 발생하지 않고 함께 유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유익들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까닭은 구원의 유익들을 분리하여 내려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그 유익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유익들을 하나씩 구별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랍고 오묘하고 진리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따로,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죽음 따로, 영화 따로 한 주 한 주씩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듣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도의 구원하심의 시작과 그 아름다운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 그러면 우리가 성질이 급하니까 구원의 결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아름다운 열매, 결과를 맺나요? 10주 차근차근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천국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도 한 해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창세전부터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탕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거룩하게 되는 순례의 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형제와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